제가 오늘은요 가볍게 이 미국식 조크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미국식 조크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제 생각에 이게 기독교 학교 같은데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Who killed Goliath? 뭐냐면 제가 번역해놨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누구지? 이거예요. 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확신 없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전 아닌데요. 저는 그 당시에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이 영어로 하면은 데이빗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모를까봐 이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땡삑 앞에 이렇게 가지 말고요. 다 자, 못 본 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VID로 해놓은 거예요. 혹시나 모를까. 데이빗 하면 DA를 넣으면 답인 거죠. 그런데 이 꼬맹이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CO를 넣은 거예요. 뭐냐 하면 코비드, 코로나.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아까 봤지만 코로나. 됐어요. 망했어요 이거. 근데 이게 원래는 다윗이 답인데 코로나. 여러분 느낌이 가지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진짜 골리앗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코로나 기간 중에 맞는 두 번째 감사주일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막 감사주일에 느낌이 막 오십니까? 막 감사가 복받치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저는 목회자 자녀로 평생을 컸는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감사주일이 오니까 저도 뭐 나름 감사주일을 여러 번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주일이 막 그닥 와닿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감사주일하면 뭐 주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이 강대상 근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과일 같은 거 갖다 놔서 강대상이 약간 농수산 느낌, 식장 느낌 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한복으로 옷 맞춰 입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복 입은 것도 뭐 그다음에 느낌은 이분들이 한복은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날 입었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닥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최악은 뭐냐면 저는 그날 감사주일날 감사하라 그러는 게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요 감사하라는 건 이게 동사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달리다 그러면 달리면 돼요. 때리다 그러면 때리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거는요 어떤 현상이 있어야 그거에 반응을 하는 게 감사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잘생겼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거기 반응이 나오는 건데 감사주일이라고 감사라고 그러는데 막 자기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렇게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랄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감사주일이라고 해놓고 막 감사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억지로 생각해놓고 감사 이거 좀 별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너무 좀 잔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지난 한두 주 동안 저희 교회 가족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분은 얼마 전에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좀 일찍 천국에 보낸 아버지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매일매일 술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세요. 이 상황에 무슨 감사라뇨? 그잖아요. 최근에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저한테 톡을 보내주셨는데 새벽 4시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 집사님께서 몸에 장애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장애 때문에 이제 욕창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심해지셔서 막 응급실 가시고 막 수술 받으셔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저한테 그 새벽 4시에 기도해 달라고 이제 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감사라뇨. 지난주에는 또 저희 교회 가족분 중에
천국에 가신 분이 계세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세요. 어리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기는 이제 쉰이신데 그 장례에 참여를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빠를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얼마나 그 상황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감사라뇨. 솔직히 하라 그러면 몇 개 막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이분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라고 해서 막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막 억지로 찾아내는 거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님들 차 타고 집 가는 중인데 옆에 버스 기사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별로 끼어들기라든가 급정거 같은 거 안 했는데 신호등 걸려서,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버스 기사 노래 보니까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지 그러고 있는데 신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몇 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비포 노래 보는 기사님, 애프터 광고였네. 아직도 못 알아듣. 몇 번 반복할게요. 자, 비포 애프터 자,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비포 애프터 비포.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포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분명히 노래 보는 기사 아저씨잖아요. 근데 애프터 사진 보여주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상황이 보면은 무슨 이게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참석 예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감사하는커녕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감사라뇨.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면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때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게 계획하는 그대로 일하시지 않은 적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실감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달에 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교회의 시작점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가까운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가까운 교회가 이달 첫 주로 10년이 됐어요. 10주년.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당시에 저희가 만년동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교회 사이즈도 작았어요. 근데 요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교회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두가 귀뚱으로 들었죠.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럴수록 더 하고 싶어요. 모두가 또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이거 짓기로 해서 목사님께서 막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면 할수록 이분은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알겠다고, 해보자. 그래서 홍대 지역에 실용음악 학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까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이제 11월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내년 2월이면 문 닫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우와 깜짝 놀랐어요. 40여 명 정도 왔어요. 첫날에. 네, 꽉 찼어요. 그 실용음악 학원이. 그때 제가 생각했거든요. 우와 역시 김요한은 다르구나. 요한 목사님이 우와, 이 정도 되는 분이구나. 첫날에 40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명이 왔습니다. 그때도 느꼈어요. 요한 목사님은 여기까지구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 사람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오신 3명이에요. 가까운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 신승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셨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하시다가 건강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종교 생활을 시작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 중에 하나를 고르려 하셨대요. 불교하고 기독교. 그러다가 뭐부터 해볼까 하다가 가나다 순으로 기독교부터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분이 극동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때 시간이 굉장히 기셨나 봐요. 뭐 집이 먼셔서 그때마다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했는데 이분이 극동방송을 쭉 듣는데 너무 설교들이 다 지루하더래요. 그러다가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 기똥차게 재밌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똥차게 재밌는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극동방송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이분 전화번호 달라고. 그리고 방송국은요 무책임하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뭐죠 기똥차게 설교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막 자기 삶의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퇴근할 때마다 1시간 반씩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먼저 끊어. 그래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전화를 막 하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동무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고 직장 생활도 힘드니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냥 말씀 한번 드려봤거든요. 대전에 저희가 교회가 있으니까 오기 어려우셔서 저희가 서울에 교회 시작하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게 가까운 교회 첫날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 신승희 선생님은 가까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신 선생님께서 막 나오시다가 딸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딸이 그 당시에 연애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를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랑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가까운 교회 1호 베이비예요. 그러다가요 2년 전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우리 신 선생님께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 선생님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굉장히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분이셨는데 신앙을 가지시고 나서부터는 막 굉장히 평안해 보이셨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특히 돌아가실 때 그렇게 평안해 보이실 수가 없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3, 4개월 안 돼서 교회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교회는요 지금 10년이 됐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이죠. 가까운 교회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은 가까운 교회 다니는 한 형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형님은 함께하는 교회 때부터 청년 때 여기서 다니다가 이제 서울 가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저랑 요한 목사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그랬더니 이 형이 10주년 기념으로 교회에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 제가 사실 제가 아는 누나를 이 형이랑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형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요한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게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김장한 목사님을 칼 파워서 씨가 미국에 데려가는 것조차도 본인이 와이프랑 결혼하기 위해 다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목사님하고 나도 만났던 그 이유는 본인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이 형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뭐냐 하면 이 고백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 주간이라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감사의 제목 짜내면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제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고 있든지 간에
한 가지는 변함이었거든요. 뭐예요? 내가 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걸 스토리를 하나 봤는데 빵 터졌어요. 약간 카톡 대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4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혜야, 한 달 동안 나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 못 있겠어? 나랑 다시 사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애인이랑 헤어지고 너무 다시 만나고 싶어서 괴부러워하다가 새벽 4시에 보낸 것 같아요. 술김에 문자 보내, 답장 줘. 제가 이거 지우긴 했는데 이거 다 욕이에요. 진짜 너무한다. 너란 여자 2번 다시 바람 안 필게. 응?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번호 주인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하나도 재미없어. 나 진지해. 다 안 보여주시면 바뀌었다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야, 제발 장난치지 말고 얘기 좀 해. 그랬더니 전화 주인이 자기 사진을 보냈어요. 아니 진짜 바뀌었다고요. 인증샷.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냐? 누구 집이야 지금? 누구랑 있어? 전화 좀 받아봐. 아니 미친놈아, 번호 주인 바뀌었다고 뭘 누구랑 있어? 내 집인데. 벌써 딴 남자랑 같이 사니?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것만 말해줘. 저기요, 지금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다혜 누군지도 모르고요. 진짜 번호 주인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뭔 삑 같은 삑! 끝까지 아닌 척하네. 나 어기스 21살인데 뭐야 이제 됐냐? 라고 본인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지 한다 너도. 다시 문자 안 할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새벽 4시 22분에 전화 받아봐. 그리고 전화 통화가 됐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전 진짜 다혜인 줄 알았어요. 상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야, 근데 목소리가 애기던데 몇 살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14살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14살의 로맨스 아니겠습니까? 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다혜를 포기할 수 없어, 이거예요. 새벽 4시에 전화해서 나는 내 사랑을 되찾고 말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14살이지만 로맨스를 알아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로맨스를 아는 분이세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끝내주는 환경을 제공해 줄게. 내가 너가 진짜 아무 일 없이 지켜줄게.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성경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거거든요. 감사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상황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황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거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감사한 거지. 그 사랑이 감사한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긴 본문을 준비해 왔어요. 시편 118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이 시편 118편을 쓴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공감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이다 보니까 우리 배경음악 118번으로 깔아주세요.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론의 집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빠르게 죽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들이 의로운 자들의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벌하셨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로운 문들을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빛을 우리 위에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손에 큰 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제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게 잘 돼서가 아니에요. 이거죠.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도 이 시편 118편의 기자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 너무 나에게 만족되는 상황들만 벌어져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라뇨. 왜냐하면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영원하시니까요. 가장 좋은 설교는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 설교라고들 합니다. 제가 또 그걸 오늘 해내지 말입니다. 시작할 때 어린아이의 답으로 시작했으니 끝날 때도 어린아이의 답으로 끝을 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준비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쓴 엉뚱한 답들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따단. 소나기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세요.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뭘까요? 그렇죠. 머리 가슴 배. 이 친구 뭐라고 썼냐면요, 죽는다. 선생님이 나누면 안 되겠다고 이라고 써놨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자, 틀린 낱말은 뭐예요? 맛있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혼자를 가치로 바꿔야 된대요. 그깟 맞춤법 따위! 혼자 처먹는 게 더 나쁜 거지. 다음 보여주시면, 할머니 생신이십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이거 그냥 예쁘게 그리면 점수 얻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카드를 그렸습니다. 삼성카드. 또 갑니다.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그 중에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는 것은, 정답은요? 그렇죠? 이제 정답이 뭔지 확신이 없으시죠? 정답은 3개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뇨. 다음 보여주시면,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사슴이 뭐뭐뭐 봅니다. 가위를 하고 거울을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요, 여러분, 거울을 봅니다 합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요, 미쳤나 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정답은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뉴턴이죠. 이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요, 죽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음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일요일에 아버지께 볶음밥을 해주셨다. 뭐 볶음밥이 맛있었다. 온 가족이 행복했다.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 적 없음. 다음 거 보여주시면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설땡 가땡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불행한 일이 거듭 설사가 또 확실히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 느낌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답은 뭐 이런 거겠죠. 뭐 산을 갔을 때 바다, 대자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웅장한 거는 이거다라고 썼어요. 뭘까요? 엄마의 뱃살. 자, 여러분 이 답들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이제 헷갈리시는구나. 오답이에요, 여러분. 다 틀린 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게 재밌고 막 감동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답은 아닌데 애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감사를 한다는 건 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답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답 없는 상황에서도요,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도요, 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셔서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꼬라지를 보세요. 다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영원할 테니까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라는 걸 해볼게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으실 수 있어요. 건강 지켜주셔서, 가족 화목하게 해주셔서, 아까 쫙 말씀해 주신 여러 감사 제목처럼. 근데 그거는 다른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런 감사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변치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내가 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마음이 무겁고 숨쉬기조차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인정하는, 반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